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수련회 가고 했을 때 제가 윷놀이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 윷놀이가 그냥 일반 그냥 윷놀이가 아니라 철로역정 윷놀이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말판 자체가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일정표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윷놀이였는데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게 쉽게 천국을 못 갔어요. 가다가 시험이 빠지면 다시 교회로 가고 또 뭐 유혹받으면 또 어떻게 하고 또 뭐 그래서 계속 그런 날을 거치면서 마침내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 이제 승리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윷놀이가 매우 의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 믿으면 결국 보장받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과정, 그 여정은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더 좀 쉬운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경험했어요.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이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 다음가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그 라인하고 라인이 다 읽었대요? 안 읽었대요? 만화로 착 읽고 할머니가 그 비싼 거를 전집을 사다가 그 선물을 했어요. 꼭 읽게 됩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터다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 아이들이 그걸 읽고 느낌을 받을 만한 타이밍이 하나님 다 읽게 하시겠죠. 그 천국에 이르는 길, 그래서 철로역정인데 이 내용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전에도 한번 영화로리아에서 한번 봤는데 주인공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파멸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떠납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례의 길을 거치고 또 가는 동안 많은 장애물도 만나고 그러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좁은 문을 힘겹게 통과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선 정말 먹고 마시고 뭐가 호황찬란한 허영의 시장도 거치고 그러고 나서 또 마지막 고난의 산을 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어두운 강을 건너서 종착지 마지막 천국에 이르게 되는 과정. 이걸 이제 철로역정 이렇게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천국을 간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지로 내 의로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천국에 가서 정말 제대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연단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천국은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또 누구나 갈 수가 없는 곳이다라는 걸 이렇게 이중적 메시지를 준다 이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나레이터 리나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뭐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천국을 무슨 침노를 해야 빼앗아요? 아니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데 바로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사실은 천국을 그렇게 들어오기 힘든 곳으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놓으신 낙원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떠나서 이렇게 천국을 이뤄서 신낙원이라고 존 밀턴의 작품처럼 신낙원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찾아오는 과정이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정말 전쟁을 치르듯이 침노하듯이 그렇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대로를 깔아주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이 방해가 많아요. 죄악과 유혹이 얼마나 많고 그걸 우리가 이겨내면서 가기가 쉽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방해하고 우리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먹고 마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 다시요. 17절 시작. 다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예, 이게 가장 지금 딱 오늘 말씀 중간에 딱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뭐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규칙적으로 그리고 절대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중단하면 그날이 죽음이에요. 이 세상은 온통 먹고 마시는 일이 목적이 되다시피 돼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데 사실 그게 참 속되게 들리기도 하지만 리얼하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버려요. 먹고 마시는 일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왜 먹고 마시는지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아예 먹고 마시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이제 저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배야 무슨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툼도 벌어지는 거예요. 비판도 하고 이게 로마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로마 사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더니 딱 로마 사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거침이 뭐냐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 때문에 신앙이 막 문제가 생기네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수많은 제사들을 지내는 신전 제사를 막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그 로마 사회에서 그 신전에 수도 없이 드렸던 그 고기들 그 재물들이 시장으로 막 나와서 막 팔리는데 이게 제사 드린 음식인지 그냥 정상적인 유통에 나온 음식인지 뭐 구분하기 어려운 데니까 먹지 마라.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된다. 뭐 하다. 하니까 막 그거 갖고 싸우고 다투고 막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막 이 유대인들이 정죄하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상처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다 버려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역경을 이기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놨더니 유대인들이 다 축적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살든지 죽든지까지 무엇을 먹든지 그거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주를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 문제는
별로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서 그 얘기를 또 이어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주신 문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끝까지 그 음식 가지고 물론 좀 구별할 줄 알고 정결하게 할 줄 아는데 그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면은 그 절대로 그 음식 자체 가지고 막 정죄하지 마라. 실족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의 이 선교 사업이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 구원을 하는 일이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 말씀드린 거는 그야말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게 맞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그래서 뭐 우리가 철학적으로 봐도 괴테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하지 말라.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정말 그 절대적인 아픔을, 그 절대적인 그 바닥을 경험하지 않아봤다면, 그 빵 한 덩어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인생을 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폴레옹 그 당시에 총리 대신에게 빵은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 이렇게 자기 그 관료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이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백성을 다스리고 이끄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 공약을 걸어야 되는데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를 얘기해야 네. 그걸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야 또 국민들이 표를 주죠. 이 경제 문제는 이래저래서 중요해요. 뭐 지금도 뭐 온통 사람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이유는 너무 먹기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그분이 뭘 하고 어디 가서 뭘 했는지 이런 거 다 안 중요해. 뭐 중요한 일도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네? 장기적으로 보면 또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 건 맞는데 엄청난 것들을 수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당장 돈에 안 보여요 지금. 당장은 지금 배추가 하나가 얼마고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국민들의 눈도 거기에 함몰되어 있고 또 지도자도 그걸 해결해야 최고의 지도자 되고 이런 게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모든 거에 매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냐면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제가 천천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잠까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혜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글쎄 이거 뭐 안 해도 될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아주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으로 뭐 다 이게 판단하고 진짜로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돈이면 뭘 못해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려요. 마치 돈으로도 잠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침대를 사고 뭐 좋은 뭐 어떤 걸 다 내가 돈으로 만들어 놓을지 그 위해서 내가 잠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지.
시계는 뭐 얼마나 좋은 거 막 비싼 걸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또 그래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런 가치 있는 것도 생각을 하지.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그래서 경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이제는 정말 고상하게 정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산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더란 말이죠. 네, 아니더란 말이죠. 돈이 충분하고 이제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즐기자예요. 대한민국 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런 날씨에도 고속도로는 여전히 꽉 막힙니다. 뭐 일반 도로도 다 나갑니다. 이제. 왜요? 먹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뭐 주말만 되면 나가 노는 거예요. 공항 한번 가보시고 공항. 저희 지금 달력이 와 있어요. 지금 나중에 따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다음 주 나눠 드릴게요. 제가 받으려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다시 이렇게 살펴다 보니까 내년 추석 때쯤에 뭐가 일주일 내내 빨개요. 일주일 내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뭐 달력이 인쇄가 잘못된다고 보니 뭐 이렇게 저렇게 이게 이날로 왜 쉬는 거야? 왜 쉬는 거야? 보니까 뭐 이래서 쉬고 저래서 쉬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전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뭐 목요일과 금요일까지 한 열흘 가까이가 빨개요.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그때 지금도 뭐 한 2, 3일만 공항에 막 꽉 찼는데 이거 먹고 살만하니까 이래요. 우리가 이제 좀 표현을 비속하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살만하니까 이럽니다. 그런데 이분 뭐라 그래요? 못 살겠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막 불평해요, 원망해요. 알고 보면 집에 다 싸놓고 먹고 살만하면 아주 가치있게 고상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복잡한 즐겨판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 여기 단대 오고 전부터 저 남한서 여기 정보 입사님 오늘 차를 안 가져오셨다는데 한번 걸어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 양쪽으로 복잡합니다. 저기 인도네시아 그 동서가 오시는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아무 저기 다른 데 가는데 보더니 눈이 그냥 이거 뭐 천국이네 이거. 인도네시아 식당을 다 먹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정말 먹고 마시는 게 이렇게 충만하면 그럼 거기에 정말 기쁨이 있고 진짜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 위에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 다스린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을 때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그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주목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그 다스리시는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린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음성에 양심을 일깨우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이지만 세상의 모든 먹고 마실 게 다 충만하고 금은보화로 다 치장을 한 저 중동의 부호들이 정말 의의가 있을까요? 거기에 평강이 있을까요? 희락이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비밀을, 그 또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 사람이 된 거죠. 이 세 가지 요소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전쟁터라는 표현을 아까 오다가 했는데, 전쟁터 같은 세상인데, 여러분 1999년 12월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이 안 받고 단체가 받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하는 NGO 단체, 비정부 기구죠. 자율적으로 이렇게 민간들이 세운 기구인데, 아시다시피 이 국경 없는 의사회가 뭐냐? 정말 세계 곳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뭐 공산권이냐, 무슨 뭐 독재냐, 뭐 이런 거 다 안 따져요. 가난한 나라냐, 부자 나라냐 이런 거 안 따지고, 중요한 거는 정말 의료적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어떤 데를 찾아가게 되냐면 전쟁터를 찾아가게 되죠. 적군 아군 필요 없어요. 그냥 피 흘리고 죽어간 사람 있으면 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치료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노벨 평화상이 맞죠. 이 사람들 때문에 좀 전쟁이 억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이고 살리다 보니, 저런 사람들을 보니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건가?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우리나라가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런 사람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의와 평화와 기쁨을 전하는 이런 단체, 이런 추구가 어디서 나오냐? 기독교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의는, 의를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의가 없잖아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한다.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강은, 이 세상에 평강을 누리려면요, 그건 이웃 간에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웃을 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야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그래야 진정한 평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희락을 말씀하는데, 이 희락이야말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진정한 기쁨, 내 안에 진정한 기쁨, 이게 이제 희락인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먹고 마시는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치를 인도하고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걸 세상에 전하고 세상에다가 이 부분을, 이 의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세상도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끄럽죠.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가 많이 욕먹잖아요. 왜요? 교회도 와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당회가 없지만 당회가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왜? 맨날 모여서 당회하면요, 교회도 맨날 재정 싸움하고, 이 상황에서 뭘 저걸 한다고 그러냐, 이건 나중에 하자, 저거 하자. 그랬어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이제 안수를 2006년에 받았네요. 그러니까 18년, 이제 그 담임 목사로부터 했던 걸로 따지면 어쨌든 2004년, 그때부터 이렇게 한 20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었던 거 하나가 있다면, 우리 처음 교회 사역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부끄럽지만 제가 15년 목회한 소파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한 여러분교회에서 한 사역을 한
선교봉사하고 장악한 거 다 합쳐도 우리 지금 처음 교회에서 5년 동안 한 거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교회는 지금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너무 큰 은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론 좀 다른 사람보다 감성이 좀 드문 사람 많지만 우리 집사님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 오면서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당연한 거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우리 강 집사님 지금 안 됩니다. 강 집사님 정말 할 일이 많으십니다. 네, 너무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기업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봐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제가 감히 이런 표현했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랬어요 제가. 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저 상황이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네. 원래 전쟁 영화들 어떤 영화를 봐도 엑스트라는 스쳐만도 죽어요. 총알이 스쳐만 해도 죽어요. 그냥 총알 소리가 휘 하고 그냥 다 쓰러져 죽는데 주인공은 심장을 가져도 안 죽잖아요. 네? 주인공은 끝까지 하나님이 마지막 수학명을 완수할 때까지 네, 끝에 영화에 보면 엔딩 크레딧이 나오잖아요. 영화 끝나면서 막 제작한다는 얘기 쭉 올라갈 때까지도 주인공 살잖아요. 우리 강림 집사님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걱정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다시 한번 그걸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셨는데 사모가 기도한 것처럼 이 사고 이후의 일들 1차적으로 강 집사님의 온몸이 강건하게 완벽하게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겠고 또 모든 일들 여러 가지 관련 사고의 일들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해 주시기를 잘 이렇게 좀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